귀신 들린 사람 2. 부모를 따라 호기심에 들뜬 아이들이 길을 쓰고 산을 기어올라 악산 귀신을 만난 뒤에는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 그가 앉아있는 너럭바위를 찾았다. 촘촘히 앉으면 20여 명이 좋게 앉을 수 있는 너럭바위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그를 서당의 훈장보다 더 좋아했다. 아이들은 비온 끝에 물고인 말발굽자리에 올챙이들처럼 와글거렸다. 집에서는 서당에 간다고 나가서는 모두 산벼랑을 기어올라 악산 귀신 앞에 머리를 뒤로 꽂고 앉아 그의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놨다. 바위와 돌뿐인 악산의 강한 전기를 흠뻑 끌어안은 명혈의 자리를 잡은 탓일까, 그의 이야기는 아이들을 모두 한마음 한몸으로 묶어놓았고 산의 소리와 그의 목소리만 너럭바위 언저리를 즐거운 풍악처럼 맴돌았다. 그의 거룩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황당하지만 아이들의 마음밭에는 하늘을 찌르는 상상의 날개를 펴기에 좋겠다. 산꼭대기에 있는 돌덩이 하나가 잘못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데 100년이나 걸리는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잘생긴 남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낮에도 그림자 없이 걸어다니고 사람의 혼을 넣었다 빼었다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의 눈은 사람을 한번 척 보면 앞날을 환하게 펼쳐지게 보고 몇 병리 몇 천리 밖의 일도 투시하여 보는 아주 영이 맑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의 물건을 앗아가는 사람에게 역병을 주고 그 집 아이들에게 마마를 주어 알아죽게 만들었죠. 그는 얼마나 힘이 센지 바위를 진흙처럼 주물러 반죽을 해서 만들고 싶은 형상을 척척 빚어 여기저기 못 떨어지게 세워놓기도 했어요. 우리가 추석 보름달 아래서 송편을 빚듯 그분도 그렇게 돌을 주물러 원하는 것을 만들어 산에 이곳저곳에 세워놓았죠. 내 뒤에 병풍처럼 첩첩이 서 있는 돌기둥들도 그가 직접 손으로 빚은 것들이랍니다.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진 아이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숨을 죽이고 경청하고는 질문이 많았다. 그 남자는 여우나 고양이로 둔갑도 하나요? 그럼 무엇이나 되고 싶은 형상으로 변하기도 하지.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웅성거렸다. 그래서 무당이나 박수가 산력의 지혜를 빌리려고 그 사람을 부르는 푸닥거리를 하는 모양이라고 머리를 주걱거렸다. 이런 아이들을 향해 엄숙한 어조로 그가 명했다. 여러분 모두 머리를 뒤로 한껏 꽂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깊은 하늘에 눈길을 던졌다. 깊고 파란 하늘에 갑자기 뭉게구름이 용의 형상을 하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뭉클뭉클 치솟는 구름 사이로 새파란 하늘이 언뜻 보였다. 그들의 눈길을 쫓던 악산 남자가 엄숙한 음성으로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구름 사이로 파랗게 보이는 깊은 하늘, 높고 높은 산봉우리에 살고 있는 연기가 넘치는 분의 모습을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꺼리면서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이번은 아이들을 향해 그가 다시 요청했다. 돌이 굴러 떨어지는데 100년이 걸리는 아주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그분의 냄새를 맡을 시간입니다. 모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켜고 내쉬어 보세요. 10번을 그렇게 숨을 쉬어 보세요.
아이들은 일제히 숨을 깊이 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했다. 은은한 향기를 맡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바람과 산만이 품을 수 있는 기막힌 냄새랍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숨결이죠.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 산바람이 악산 귀신의 등 뒤에 줄지어 서 있는 돌기둥을 만지면서 지나가는 소리, 그것들을 스치고 날아가는 무쇠 소리, 악산 바위 틈바구니에 묘기를 부리면서 매달려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들이 주고받는 나뭇잎 소리, 깊은 계곡을 힘차게 흘러가는 산골 속살의 주절거림 등이 아이들의 귀를 채웠다. 여러분, 많은 소리 듣고 있지요? 이게 높은 산에 홀로 살아가는 분의 노래소리입니다. 그 소리와 더불어 여러분은 그분의 자취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알 듯 모를 듯 오묘한 그의 말에 몽롱해져서 안개 속을 헤매는 듯했다. 희미하게 바늘구멍만한 틈새로 다른 세상을 엿보는 기분이 들어 모두의 얼굴이 엄숙해졌다. 아이들은 연신 멀리 아득하게 구름을 목걸이로 두르고 희미한 갈매빛 등성이를 도드라지게 내밀며 자랑하는 산봉우리에 눈길을 던졌다.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은 산과 바람과 물이 살아서 꿈틀대는 생명체로 다가왔다. 집에서 할머니나 어머니가 식상하게 항상 들려주는 심창전이나 놀부와 흥부전, 춘향전만 듣던 아이들에게 악산 귀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아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자식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어른들도 차츰 거기에 빠져들었다. 너무 막연하여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득한 이야기보다 더 구체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는 들려주기 시작했다. 하루는 앞에 펼쳐진 들판의 한가운데 널찍하게 자리 잡은 연못 속을 들고 나왔다. 호수 맨 밑바닥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대궐에 왕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물고기와 뱀과 물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의 백성들이었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은 호수 속의 왕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왕은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물속을 잘 다스리고, 이따금 해살을 부리는 뱀은 그 자리에서 벌을 주는 바람에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아프면 서로 위해주고, 힘을 다해 서로 괴해주고, 사랑해서 모두가 한 집안 식구처럼 살았죠. 거긴 부자가 없고 모두 평등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곳이었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비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끌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해온 군수가 탐과 놀이 중에 괴수라 모두 골치를 앓고 있던 터라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호수 왕국의 왕과 왕비사에 아들도 없이 딱 딸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래 딸의 이름을 토실공 지었죠. 그녀가 하필이면 인간들 사이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큰 문제죠. 자기 또래의 공주가 등장하는 바람에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어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토실공주가 얼마나 예쁘냐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강부자가 헐떡거리면서 악산 귀신 앞에 섰다. 아이들을 싹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오만함이 넘쳤다. 얼마나 다급한 일이 생겼으면 여기까지 하인을 보내지 않고 몸소 기어 올라왔을까? 명 끊어진 자식의 저승길을 빌려달라고 온 것일까? 소설 때문 안 깊숙이 살고 있는 그는 지금 악산 귀신 앞에 끈떨어진 연처럼 가련해 보였다. 어제부터 하나뿐인 아들이 실성해서 헛소리를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두 손이 머리를 감싸안고 뒹굴고 울고 야단이에요. 서가의 책들도 모두 찢어버리고 난리칩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던 악산 사내는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나대는 그를 못마땅하게 상을 째푸리고 흘겨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 몇 년 내에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갔군요. 네, 3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작년에 어머님마저 가셔 나란히 묻었죠. 천하의 대명당살이라고 명펑수가 자리 잡아 주었습니다.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신다는 갈마 음수혈이라고 했어요.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산 명당이라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거기까지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보이는 묘지입니까? 강 부자는 오른손에 검지로 귀신 들린 남자가 늘 다녀온다는 들판 건너편 앞산 밑을 가리켰다. 산의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 밑입니까? 왼쪽 후미진 곳으로 아늑하여 자신이 번성하고 삼정승이 나온다는 명단자리입니다. 최고 명품인 무주산의 폐철을 지는 명풍수가 산사이에서 찾아낸 자리죠.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강부자가 가리킨 곳을 응시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충념의 묘를 잡아주었다니 거긴 골짜기 전체가 저습한 사혈이 분명한데 강부자는 못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몸둘 바를 몰라서 부들부들 떨었다. 적당한 나를 택에 멸례하시오. 시신을 뱀과 벌레들이 먹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뱀과 벌레들이 먹고 있다고요? 강부자는 못 믿겠다는 듯 머리를 흔들면서 하산했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중 마음을 다잡아 먹고 산역군들을 데리고 우선 아버지의 봉분을 파헤쳤다. 관을 여니 떼뱀들이 관석에 우글우글했다.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뒤로 나자빠진 강부자를 산역군들이 안아다 평평한 풀밭에 뉘었다. 얼마 뒤 정신이 돌아온 강부자는 옆에 나란히 묻힌 어머니의 묘를 파괴했다. 관뚜껑을 열자 토할 것처럼 약한 비린내가 확 풍겼다. 관 속에 큰 뱀 한 마리가 관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머리를 고추들고 혀를 날름거렸다. 시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글우글 자잘한 까만 벌레들이 햇빛을 보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땅속을 볼 수 있는 일은 풍수쟁이들 중에서도 고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악산 귀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왜소하고 볼품없는 치졸한 품새였지만 눈빛에 서린 도화는 신안이 분명했다. 땅속의 생기를 볼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악산의 귀신 앞에 강부자는 너부죽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명당자리를 부탁하며 머리를 수없이 조아리고 절절맸다. 탯줄에 목을 걸고 나온 가난도 명당을 찾으면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걸도 지령이죠. 아무리 명당을 써도 개개인의 삶에 달려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면 바르게 살아가쇼. 악산 귀신 들린 남자는 엄숙한 얼굴로 날벼린 일침을 놓았다. 제 기억으로는 대대로 선조들이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춘공기에 있는 곡식을 풀어 기아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돕고 있죠.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하는 강부자의 흰 창뿐인 움팍한 눈을 흘겨보았다. 멸례를 하면 아들이 곧 정상이 될 것이오. 그 이상 뭘 더 바라시오. 그래도 자손이 번창하고 가문에 삼정승이 나오는 명당 자리를 부탁합니다. 풍사가 잡아준 명당이니 습한 곳이라 뱀과 벌레가 우글거리니 위쪽으로 올라가시오. 거기서 위로 올라가란 말이오? 그는 강부자의 생급스러운 질문을 비껴가며 머리를 주걱거리고 결부자를 하고는 깊은 무심의 경지에 빠져들었다.